4장입니다. 1절부터 9절입니다. 아가서 4장이고요. 1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한 번 더 성도 여러분 모두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저와 함께 성경책 혹은 화면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저와 함께 조금 빨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노을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라 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그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노을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꿀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골짜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침에 붉은 태양빛이 높은 아파트 벽에 부딪히면 차디찬 회색 벽도 따스해지고 밝고 환해지듯 하나님 오늘 여기 준비된 이 말씀에 부딪히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와 닿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아가서에 있는 말씀을 묵상해 오고 있는데요. 성도 여러분들은 이 아가서 말씀이 이렇게 눈에 들어옵니까? 또 은혜가 되고 있나요? 예. 저는 아가서를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면서 참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참 아가서는 굉장히 깊이가 있는 말씀이로구나 깨닫고 매번 설교를 원고를 작성하면서도 종일토록 이 말씀에 젖어 있습니다. 참 너무 귀하고 말씀이 참 너무 좋다 이런 느낌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아가서 3장을 묵상했었습니다. 그곳에는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의 결혼식이 그려져 있었지요. 솔로몬 왕은 당시 최고의 재료인 레바논 백향목으로 가마를 만들어 호위무사 60명을 대동하고 신부를 데리러 왔었습니다. 그리고 신부 술람미 여인은 결혼식 전날 밤 꿈을 꿉니다. 내일이 결혼식이면 전날 밤 꿈을 꾸는데 밤새 꿈속에서 내일 만날 그 신랑을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찾아 헤매고 갈망합니다. 그 모습이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여러분과 제가 신랑 되신 주님을 향하여 가져야 할 태도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4장에 들어오면 신부를 향한 신랑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랑의 고백입니다. 신랑이 뭐라고 하는가 한번 잘 우리가 들여다보십시다.
신랑 솔로몬은 1절에서 5절까지 신부의 이목구비를 일일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너도 그렇다 라고 시를 쓴 나태주 시인의 말처럼 신부를 자세히 살피면서 엄청 예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눈은 비둘기 같고 머리털은 염소떼 같으며 치아는 쌍태를 낳은 암양 같다. 입술은 홍색실 같고 뺨은 석류 한쪽 같고 목은 망대와 같으며 두 젖가슴은 쌍태 어린 사슴과 같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사람의 신체를 시로 표현하는 문학 기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별로 알려져 있지 않지만 고대 이집트에서는 많이 쓰였던 문학 장르입니다. 그거를 와스퍼라고 그럽니다. 한번 써보십시오. 여기 설교하게 그냥 한번 천천히 써보십시오. 우리 어르신들은 안 쓰셔도 괜찮습니다. 쓰기가 불편하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안 써도 괜찮으니까 쓰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써보십시오. 사람의 신체를 일일이 시로 기록하며 쓴 문학 장르가 와스프라는 장르가 있습니다. 지금 솔로몬은 그 기법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부를 이렇게 높이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도 물론 좋습니다만 쉬운 성경이라고 하는 번역본이 있습니다. 쉬운 성경이라고 하는 번역본이 있습니다.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고요. 제가 한번 쉬운 성경으로 번역된 것을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내 사랑 그대여, 그대는 참으로 아름답구려. 노을 속 아른거리는 그대의 두 눈은 비둘기같이 초롱초롱하고 그대의 머리카락은 길앗 비탈에서 힘차게 달려 내려오는 염소떼같이 까맣구려. 그대의 이는 털을 깎으려고 방금 목욕시킨 흰 양과 같이 하얀데 위아래 저마다 짝이 맞아 하나도 빠진 것이 없이 가지런하고 그대의 입술은 자줏빛 실 같으니 참으로 그대의 입은 아름답고 사랑스럽구려. 노을 속 그대의 볼은 쪼개놓은 석류 한쪽같이 불띠불고 그대의 목은 무기를 두려워 세워놓은 다윗의 망대 1000개나 되는 용사들의 방패들이 빙 둘러 주렁주렁 걸려있는 둥그런 다윗의 망대 같고 그대의 두 젖가슴은 백합화 가운데서 여유롭게 풀을 뜯는 쌍둥이 노류 같구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쉬운 번역이 훨씬 이렇게 눈과 마음에 쉽게 와 닿습니다. 느낌은 이렇습니다. 신랑의 시선은 한번 써보십시오. 아주 따뜻합니다. 따뜻하다라는 거예요. 이 고백 속에 담겨있는 신랑의 시선은 매우 따뜻하고요. 그 다음에 말로 칭찬을 하고 있어요. 신부를 크게 칭찬하고 있어요. 머리 하나 결점이 없어요. 다 아름답고 예뻐요. 칭찬하고 있지요. 그리고 신부를 아끼고 써보십시오. 존중하고 있어요. 존중하고 있다. 그래서 이 신랑의 느낌은 풍성한 사랑을 쏟아붓고 있다는, 충분히 신부를 향해서 그 사랑을 쏟아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신랑이 지금 그 신부에게 온 사랑을 쏟아붓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신부 쪽에서는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있는 거고, 사랑이라고 써보십시오.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신랑은 사랑을 주고 신부는 사랑을 받고, 이럴 때 그 사랑이 주고 받는 그 사랑은 약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약이라고 써보세요. 약이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속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이 안에 있어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가, 신랑 대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된 교회와의 관계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가서를 읽어 내려갈 때에 이 표현들이 세상에서 쓰이는 참 선정적인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 어떻게 성경에 이게 들어와 있지? 이게 아니고요. 메시지를 잡고 읽으셔야 돼요. 오늘도 아가서 4장의 메시지의 그 축은 뭐냐면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된 교회와의 관계가 신랑 신부와 똑같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신랑 신부 간에 주고받는 이 대화 핵심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와 똑같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랑을 신부된 교회 위에 풍성하게 그 하나님은 사랑을 쏟아붓고 있다는 것이고, 교회는 여러분과 저는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쪽과 받는 쪽이 잘 그 사랑을 주고받고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요 아가서 4장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신랑이 따뜻한 시선으로 모든 말을 표현해서 그 사랑을 풍성하게 신부에게 퍼주는 것처럼 오늘도 오히려부터 하나님이 신부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넉넉하게 풍성하게 이렇게 부어질 때 그때 한 번도 빠지지 마시고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위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어린이들 우리 학생들 한 번도 예외 없이 오늘 예배당을 오고 가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도 빠지지 마시고 그 사랑을 잡수시고 받으시고 누리시고 그리고 잘 이 안에 쌓아 놓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떨어지는 법이 없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평생 사랑을 많이 받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걸 어디서 배울 수 있느냐? 아가서 4장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가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조금 더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신랑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신부된 교회 여러분과 제가 잘 받게 될 때 그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은 약이 된다는 거예요. 약. 하나님, 위로부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사랑은 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한 문장을 여러분 마음에 잘 새겨놓으세요. 자, 다 성도 여러분 저를 따라서 보세요. 사랑은 약이다. 자, 간단하죠, 그죠? 다 같이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사랑은 약이다. 네, 옆에 분에게 한번 해보세요. 시작. 사랑은 약이다. 네,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사랑은 뭐라고요? 물어보세요. 사랑은 뭐예요? 약이다. 오늘 배우는 거예요. 사랑은 약이다. 자, 한 번 더. 시작. 사랑은 약이다. 네. 아멘. 사랑은 여러분에게 약이 돼요. 오늘 이제 우리가 배우는 내용인데 아가서 4장을 들여다보면서 이 신랑이 풍성하게 쏟아붓는 이 사랑이 신부에게는 엄청난 약이 되는 거예요.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여인은 술람미 여인은 포도원 지기예요. 포도농사 지치는 아가씨예요. 그래서 얼굴도 새카맣고 시골에서 자라났고 솔로몬 왕과는 이게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잘 안 맞는다 그럴까요? 이렇게 참 어울리기 힘든 관계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렇게 설 수 있었던 것은 솔로몬의 사랑이에요. 그 신랑이 쏟아붓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이 여인에게는 약이 되는 거예요. 약이 돼가지고 이 여인에게 모든 면에서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믿음 생활 이렇게 해나갈 때 하나님 신랑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와 내 처지를 비교해보면 내가 너무 모자라고
하나님께 너무 부끄럽고 세울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너무 창피한 게 많고 도저히 비교가 안 되는 죄 많은 나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그게 약이 되어서 여러분의 그런 마음들을 다 어떻게 하는가? 치료하는 약이 된단 말입니다. 그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좀 깊게 여러분하고 좀 나눠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자,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이 약이 된다고 할 때는 세 가지 방면으로 약이 돼요. 자, 한번 이제 이거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 잘 메모해 놓으셨다가 여러분 주변에 친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이렇게 알려주셔도 되게 유익합니다. 첫 번째, 그 밑에다 써보세요. 이렇게 간단하게 써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올 때는 그게 약이 되는데 첫 번째는 치유가 일어나요. 굉장히 귀한 내용이에요. 치유가 일어난다. 자, 다 같이 따라서 해보세요. 치유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풍성하게 부어질 때 무슨 약효가 일어나는가? 치유가 일어나요. 얼마 전에, 제가 몇 달 전에 연세대학교 교수님, 지금 현직에 계십니다. 전용관이라고 하는 이 교수님의 책을 너무 좋아서 이렇게 쭉 다 읽어봤어요. 처음부터 정리하면서, 메모하면서, 요약하면서 읽었어요. 옥시토신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에요. 굉장히 뭐랄까요, 유익해요. 책이 굉장히 유익해요. 전문가가 쓴 거거든요. 근데 이 책의 결론이 뭐냐면 사랑이 약이다는 거예요. 사랑. 그거 써보세요. 사랑이 약이다. 예, 사랑이 약이다. 여기 거기 옥시토신 이야기, 사랑이 약입니다. 이 책의 결론이 사랑이 약이에요. 여러분, 우리 몸 안에 옥시토신은 통증을 잡아주는 천연 진통제예요. 여러분, 아기가, 산모가 애를 출산할 때 얼마나 아파요, 그죠? 아기 다 낳아보셨잖아요. 막 죽기까지 아프잖아요. 근데 어느 한순간이 되면 통증이 없어져요. 그게 그 몸 안에서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10배 가까이 나와서 통증을 줄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사랑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그 진통 역할하는 옥시토신이 이 안에서 확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치유하는 그 효과가 그 몸 안에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저분은 김의신이라는 박사입니다. 몇 주 전에 오후에 오신 분들은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미국에는 최고의 암센터가 2개 있습니다. 큰 암센터 유명한 게 2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MD 앤더슨 암센터입니다. 얼마나 큰지 암에 관련 의사들만 1,500명이라고 그랬어요. 저 박사님이 그 병원에서 32년을 근무하고 퇴임하셨습니다. 지금 한국에 돌아와 계십니다. 근데 저기서 32년 있을 때 베스트 닥터라고 그래서 그 미국 의사들이 뽑는 최고의 의사 11번 선정됐습니다. 이건희 회장 예전에 살아계실 때 7년을 치료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의사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분이 결론을 이렇게 냈습니다. 사람들이 병원에 오면 의사가 고치는 거 10% 그랬습니다. 그거 써보십시오. 의사가 고치는 거 10%. 약 있잖아요. 약을 먹을 때 그 약이 고치는 거 10%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0%는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 나오셔서 말씀도 듣고 점심도 잡수시고 찬양대도 하고 목장에서 같이 교제도 나누고 인사도 하고 우리 아이들은 전도사님하고 선생님들하고 깔깔대면서 같이 웃고 또 교회 오셔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몸의 병의 80%를 치료하는 역사가 예배할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정보가 아니고요. 32년 동안 MD 앤더슨 암센터에서 근무하고 오신 전문가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배할 때 우리가 말씀을 읽어 내려간다든지 은혜를 받는다든지 교제 대화를 한다든지 한번 눈을 마주치고 밝게 웃는다든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것이 치료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80%를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잘 누릴 때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게 뭐냐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해요. 여러분 한 주간 세상 사시다가 몸도 마음도 지치고 피곤하고 병드신 분이 계시잖아요. 하면은 예배들이 이렇게 오고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듣고 말씀도 듣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중에 하나님이 나머지 80% 병원에서도 약으로도 안 되는 그 80%를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치유해 주시고 고쳐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 박사님이 하는 말씀이 이 예배는 가치를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이 예배가 귀한 건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목사님들이 이 준비하고 이 선포해서 만약에 은혜를 받는다. 그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가치가 너무 귀하다고 그랬어요. 제가 봐도 그래요.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하고 교제할 때, 찬송할 때, 맛있는 거 먹을 때, 그때 하나님이 구석구석 어떻게 해요? 회복시키고 치료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참 귀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이 큰 복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큰 복인 거예요. 얼마나 큰 복. 이거 아는 분들은 알아요. 네, 아셔야 돼요. 여러분 얼마 전 군산에서 새벽 예배를 마치고 귀가하던 80살 할머니가 도로를 건너시다가 뺑소니 차에 살짝 치셨습니다. 손에 꼭 쥐고 있던 보행 보조기와 함께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셨습니다. 이때 툭툭 털고 일어난 할머니가 간 곳은 병원이 아니고 이 할머니 권사님은 다리를 질질 끌며 300m 앞 자신의 집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이유는 학교에 가야 하는 중학교 3학년짜리 손자에게 아침밥을 먹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신기한 것은요, 손자에게 아침밥을 정성껏 잘 해서 아이를 먹이고 들려갈 거 있으면 다 해서 아이를 다 보내고 나니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등교한 후에 그때서야 할머니가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병원에 가신 권사님은 가보니 발가락과 발목이 부러져 있었습니다. 발가락 한쪽과 발목이 부러져 있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요, 아프셨을 텐데 그렇게. 그 당장 차가 치고 가면서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는 중학교 3학년짜리 손자, 내가 가서 밥 해주지 않으면 걔 학교 못 가. 그러니까 이를 악물고 그 손자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300m 집에 가서 악착같이 가서 그 애를 보내고 정신없이 애를 보내고 그때는 안 아픈 거예요. 그 등교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통증이 느껴지는데 보니까 이 발목이 부러진 걸 그때서 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자를 핏줄을 향한 그 할머니의 간절한 그 사랑이 있잖아요. 사랑. 생명 걸고 하는 거. 나 아니면 안 돼. 그 목숨 걸고 하는 그 사랑이 그 안에 통증을 넘어서는 치유의 호르몬, 내 안에 그런 호르몬들을 분출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저 안에 풍성하게 부어지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꼭 축복해요. 여러분 생전에 예배 드리다가 새벽 기도하다가 찬송, 우리 찬양대 찬송 부르다가 우리 섬기시는 봉사위원들 전도하고 막 주일하다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아픈 곳 하나하나 다 치료해 주시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써보십시오. 유전자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유전자가 좋아진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내 안에 풍성하게 들어오잖아요.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내가 충만히 받잖아요. 그럼 그 사랑은 약이 되는데 두 번째 어떤 약이 되냐면 유전자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자, 사진 한번 보겠는데 마크 하이먼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의사이기도 하고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고 전 미국 대통령 주치의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이먼이라는 저 사람의 책 한 권이 아주 선풍적인 인기가 있었죠. 저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회유전학이라는 종류가 있어요. 장르가 있어요. 요즘 의학세계도 보면 점점 복잡해집니다. 전에 없던 용어입니다. 사회유전학이라는 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이렇습니다. 그 과에서 사람이 누군가와 깊은 유대관계를 맺고 깊은 사랑을 주고받을 때 사람 세포 안에 있는 DNA, 유전자입니다. 그 유전자가 어떻게 되냐면 좋게 활성화되더라는 거예요. 네. 사람이 이렇게 허그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손자들이 오면 막 안아주고 부부간에 서로 허그해주고 안아주고 또 부모님 막 이렇게 안아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학교 가면 친구들끼리 이렇게 잘 안아주고 이런 거. 이거 하나만 잘해도 유전자의 염증이 사라지고 유전자가 춤을 추고 강화된다는 거예요. 이게 전문가들의 얘기예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반대로 누군가 다투고 싸우고 화를 내고 갈등을 유발시키면 유전자에 염증이 생기면서 염증 수치가 증가하고 유전자가 우울해진대요. 신기하죠? 그리고 이것은 질병과 노화를 촉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유전학에서 말씀하시는 결론이 사랑받는 유전자가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성경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을 때 말이죠. 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을 때, 누군가의 사랑을 많이 받을 때 세포 안에 있는 DNA 유전자가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정에서 누구에게, 사회에서,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누군가의 사랑을 잘 받고 하나님, 신랑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받을 때 여러분의 유전자가 건강하고 활성화되니 그 사랑받고 여러분의 유전자가 건강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이에요.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2024년입니다. 일본에, 우리 옆나라 일본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학생들 자살한 아이들이 한 해 동안 527명이었습니다. 527명이 죽었습니다. 스스로. 한두 명도 아니고 100명도 아니고 500명에 넘는 아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역대 최고치라고 일본에서 말씀하셨어요. 왜 그런가? 충분한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다 제각각이. 점점 1인 가구가 많아지고요. 우리보다 훨씬 노령화된 사회입니다. 아내로부터 부인으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친구로부터 사랑받는 대상이 없어요. 누군가 충분히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일본에는 교회를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우울하고 기쁨이 없고 외롭고 어둠이 득실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견디도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사진 한번 여러분 그냥 보십시오. 지난 월요일 날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48세 여선생님이 김하늘이라는 얘를, 초등학교 1학년 아이를 살해했습니다.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 선생님은 지난 12월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6개월 휴직계를 냈지만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라는 의사 선생님의 진단서를 받고 21일 만에 복직했습니다. 복직 이후 선생님이 굉장히 거칠어졌습니다. 컴퓨터를 부수는가 하면 동료 여교사의 손목을 비틀어 목을 조르는 듯 폭력을 일삼았고, 이 사건 나흘 전에도 동료 여교사를 폭행했습니다. 여러분,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아, 이분은 관계가 굉장히 어려웠겠구나. 이분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한 분이구나. 대번할 수 있었습니다. 만일 이분이 아이들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았다면 그 아이를 그렇게 목 졸라서 죽였을까? 만약에 이분이 가정에서 남편과 부모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어렸을 적부터 누렸다면, 아니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려서부터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충분히 받아들였다면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못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말씀대로예요. 점점 이런 게 없어져요. 누군가 나를 아껴주고, 누군가 나를 축복해주고, 누군가와 밝게 순전한 마음으로 대화를 하고, 같이 밥을 먹고 웃고, 같이 믿음 생활하고, 같이 믿어주고, 좋은 친구로 같이 사랑을 베풀어주는 사회가 점점 그런 게 점점 사라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삭막한 일들이 저렇게 발생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와서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고 주의 종들이 여러 시간을 들여서 정성을 다해서 성도님들을 섬기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들이 같이 식사를 하고 대화를 하고 같이 웃고, 여러분 이게 이 사랑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그 사랑을 받을 때 여러분과 저의 유전자가 활발해지며 춤을 추면서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를 갖고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배드리며 이렇게 신앙생활 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교회 안에서 내가 받는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의 유전자가 건강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적어주십시오. 견딜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견딜 힘, 이렇게 써보십시오. 자,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받을 때 그건 약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 약은, 약효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치유가 일어난다. 두 번째는요, 유전자가 활발해진다. 세 번째는요, 견딜 힘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으면, 그러면 견딜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자, 누가복음 19장에는 삭개오가 나옵니다. 아시는 것처럼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키가 작은 사람의 왕따였습니다. 세금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세금을 악독같이 걷었는지 모든 유대인들이 짐승처럼 여겼습니다. 가까이 안 했습니다. 왕따입니다. 키도 작습니다. 놀림감입니다. 부자였으나 왕따였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하시고 삭개오에게 다가갑니다. 그 하시는 말씀이,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그러시면 예수님이, 내려오너라. 야, 내가 너 마음 알아. 이제 내려와. 거기 안 있어도 돼. 내려와. 그 돌무화과에서 내려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 삭개오를 데리고 네 집으로 가자. 그럽니다. 그리고 내 집에 유하여겠다. 그러면서 들어가시면서 하신 게 다른 거 아닙니다. 가서 식사 맛있게 하시고 시간 같이 보내시고 대화하고 즐겁게 담소를 나누시면서 풍성하게 사랑을 부은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저 다 들어주는 거예요. 다 들어주고 그 집에서 자고 씻고 주무시고 충분히 그 삭개오에게 사랑을 공급하십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다 원상복귀 다 하고요. 그리고 왕따였던 그 사람, 유전자가 우울했던 그 사람이요, 인생을 살아갈 힘을 거기서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그때 그 사람의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사랑은 약효가 일어나는데 세상을 견딜 수 있는 힘을 하나님 그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것 때문에 세상 어려운 것들을 잘 견디고 나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축복해요. 마지막 사진 한번 보겠는데요. 정약용,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십니다. 지금부터 200년 전에 조선 최고의 유학자였지요.
독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전라도 강진에 유배를 당합니다. 18년 동안 유배 생활이 이어지는데 10년쯤 되던 어느 날 남양주 본가에 있는 아내로부터 편지와 치마가 하나가 보내져 옵니다. 그 아내가 편지를 써서 치마를 하나 보냅니다. 그 치마는 아내가 시집 올 때 입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절절한 사랑의 편지와 함께 치마를 보내오며 보고 싶다고, 사랑한다고, 잘 몸을 관리하라고 정성껏 편지를 보냈습니다. 다사는 그 치마를 붙들고 하염없이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유배지에도 충만하게 부어지고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그 치마 한 자락과 편지를 보고 하염없이 울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딜 수 있는 힘이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다사는 그 치마를 잘라 아내와 두 아들에게 편지를 써 보냅니다. 지금도 전해지고 있는 다산 정약의 하피첩이라고 해서 그 치마를 잘라 아들에게 편지를 썼고, 시집가는 딸에게는 남은 치마 조각을 잘라 매조도를 그렸습니다. 매조도 한번 보여주세요. 다산 정약이 기록했다라고 하는 매조도입니다. 그 시집가는 딸이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걸 마음에 담아 저 편지와 그림을 보내면서 잘 살아야 된다고, 이 아버지가 멀리서 너를 기도하고 있다고, 그리고 글을 보낸 것이죠. 힘든 유배 생활이었지만, 죽을 만큼 힘들었지만 그를 견딜 수 있는 힘은 하나님, 가족들의 따뜻한 그 사랑을 마음껏 누렸을 때, 마치 솔로몬 왕의 그 풍성한 사랑을 술람미 여인이 잘 받듯 그 사랑을 받고 누리면서 이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그 삶을 견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동일한 역사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꼭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